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깊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자라나고 공중의 새가 깃들여지는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모두가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우리 자신을 위한 주님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님의 뜻입니다. 매우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는 보화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와서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이고, 하늘에 쌓은 것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므로 밑빠진 독처럼 세상의 보화를 쌓는데 혈안되지 말고 이제 하늘의 보화, 영원히 보존되는, 가치 있게 보존되는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에 쌓으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하여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에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생겨나는 두 가지 끔찍한 재앙이 있다. 가르침을 망치는 거짓 설교자들과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탐욕이라는 존재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서 탐욕 부리지 말아라. 땅에다가 보화를 잔뜩 쌓아놔봐야 오늘 밤 너를 죽으면 그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짓이다. 하늘에 쌓아라. 탐욕 부리지 말라. 그래서 당연한 이 설명에 당연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기독교인으로서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엄청난 규정과 설명을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처럼 설명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은 세상 재물에 탐욕하지 말라는 말이지 저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지, 성도들이 저축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쌓고 그건 문제없는 것이다. 다만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물질 만능주의, 탐욕스러운 삶, 이기적인 재산 축적, 그런 것들을 막으신 것이다. 창조주께서 주신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된다. 그러나 하늘에도 쌓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설명입니다. 온통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보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에요. 보화, 즉 재물이나 귀중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부자 청년이 소유를 모두 팔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민하고 돌아간 것처럼
이 말씀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좀 더 통큰 기부를 해야 하나? 내가 너무 쌓아놓은 것 중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적중량을 헌금을 하거나 좀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않을까? 도네이션, 기부나 헌금이나 이런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느끼다가 결단하고 얼마큼 쓰면 하늘에 쌓았다라고 자신하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아예 보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힘들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인데 보화가 있어야 쌓지 말입니다. 그러면 이는 부자를 위한 말씀인가? 적어도 보화가 있어야 고민해 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화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하늘에 쌓을 보화 좀 주십시오. 내가 보화만 주시면 하늘에 좀 쌓겠습니다. 라는 엉뚱한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결단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끝에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려다 갈릴리와 데가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시작인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99%는 보화를 쌓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거의 구걸이나 하며 살았지. 어떻게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또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 다 모여들었다면 자기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쌓을 보화조차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보화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 내용을 살려서 번역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보화를 좀 쌓아라. 왜?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마음에 있지 보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보화에 있는 것이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근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내 보화를 쌓아두는 곳에 있게 되기 때문에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땅의 보화를 쌓게 되면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되고, 땅의 보화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훔쳐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땅에 묶여서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늘에 두어라. 하늘에 내 보화를 두어야 한다.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는 그 하늘에 둔 마음은 좀과 동록과 도적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것이 된 것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을 가게 되면 소작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이 없어요. 대부분의 땅을 몇몇 사람의 마을의 부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마을의 그 부자의 땅을 좀 얻어서 소작농이라고 하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나면 거기에 일부분을 한마지기에 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소출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 소작농들이 그 논일을 하면서 밭두렁 논두렁 길가에다가 남는 땅에다가 가리지 않고 콩을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콩은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고 또 잘 돌보지 않아도 여물기 때문에. 그런데 땅은 자기의 구획이 있지만 빈 땅, 논두렁, 밭두렁 길가에다 막 심어놓은 콩은 자기의 구획이 없지 않습니까? 섞이게 되죠.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 경쟁적으로 빈 땅에다가 먼저 자기 것을 심고 일정의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서 논에서 소작을 하다 보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까치가 와서 저 콩을 다 쪄먹는 거 아닌가? 저 옆 사람이 저걸 다 내 거를 털어가는 거 아닌가? 어디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그 말이 이 말의 속담의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아서 소작을 하는 것은 설렁설렁하고 온통 마음은 콩밭에만 가 있는 거. 콩은 다 내 거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땅에 마음을 두면 자꾸 허망해져요. 왜? 좀이 쓸고 동록이 나고 자꾸만 빼앗기잖아요. 요즘 보면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믿어야 하는 것, 믿었던 것들 다 허망하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허망하다.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지 모르겠다. 당연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산 것은 좀과 동록과 도적으로 사라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빼앗깁니다.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근 40년 만에 이삭을 얻었는데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22장 1절에 창세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시작됩니다. 시험하셨어요. 최후의 시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삭을 통해서 아시고 창세기 22장 뒤를 보면 하나님의
75세 때 맺었던 축복의 언약을 확증하시고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원수 만나서 다 멸절될 것 같아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을 왜 주셨냐? 너를 낮추시는 거다. 왜 주셨냐? 너를 시험하사 정말 그런 속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네 마음을 알려고 시험하신 것이다. 40년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알려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의 찢기를 제하시고 하나님만을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순전해요. 거룩해요. 잡탕 같은 마음에 그 거룩하고 순전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요.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잡탕이 돼버려요. 그게 열왕기상 역대기하예요. 믿음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부어주시고 언약을 실현시키실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폄하되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후손이요 약속의 후손이요 축복의 당사자들입니다. 그 당사자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축복을 순전한 그릇에 들이부으시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악했어요. 더 이상 그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과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외형적으로 볼 때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지만 솔로몬 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영토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강성하고 은과 금이 돌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보화를 쌓죠.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그러며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가 덤으로 내게 주겠노라.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한 씨와 땅과 기업에 대한 축복을 솔로몬 때 완전히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이방의 왕자 공주들을 첩과 부인으로 삼아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2번이나 보내 경고해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걸 무시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끝까지 보화를 땅에 쌓았습니다. 보화를 땅에 쌓자 마음도 땅에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떠난 기도,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헌신, 마음이 떠난 말씀, 마음이 떠난 순종,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보화이든지 그 보화를 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앞두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 정도였어요. 주의 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이 정도까지 오면 멸망 직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모이기는 뭐예요? 무슨 말 하는가, 무슨 말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러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다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기말적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콩밭에 가 있습니다. 자기 이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안 둬요. 뭔 소리 하나는 들어보자.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에스겔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고운 음성으로 얼마나 사랑의 노래를 아름답게 해서 우리 마음을 좀 즐겁게 해줄 거냐, 그 정도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으로 눈멀었어요. 마음이 떠났습니다. 온 마음이 땅에 쌓는 물질에 가 있었고 몸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나 듣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그것을 순종하는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이 부패한 마음 하늘의 것으로 새로워집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이 땅에 가 있으면 땅에 든 부와 함께 같이 사라집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마음이 원수와 싸움과 질시와 내가 생각해봐도 하늘에 둘 수 없을 것 같은 악한 마음이라도 하늘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에 둔 마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에 둔 마음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둔 마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되는 일이 하늘의 마음을 둘 때 일어나게 돼요.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어디 들고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좀이 나고 동록이 나고 도적이 다 파서 사라질 땅에다 마음 두고 살고 계십니까?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하늘에 둬야 됩니다. 마음은 하늘에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찢은 마음에 상처를 바르시고 상한 마음에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 부어주시고 하늘의 마음을 둘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보화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화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내 보물을 쌓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마음을 둔 자 부패하고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신비에 새기고 하늘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시험하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 시와 땅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서 영혼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